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지와 평안과 성장과 나아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부흥을 주님께서는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각 교회나 각 나라의 교회들의 부흥을 보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부흥이 오기를 기도도 하고 또 부흥이 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부흥을 보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착각하면서 부흥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흥은 소망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으로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언하신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입니다.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1절 같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을 해볼 때에 이 부모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과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부모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하고 상관없이 자식이 부모를 재산 때문에 죽이는 일은 있지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럴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상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전한 애언을 받고 싶어 하지요. 성경에 단 한 번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 밤중쯤 기도하고 찬미하며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이 벌어지고 간수장이 엎드려서 어찌할꼬 하고 빌 때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이 간수장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친 애언이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한 꿈을 꾸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애언이었다 하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해당되지 않았고 또 야곱에게도 해당되지 않았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 약속을 따라 난 아들 독자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인 것은 당연하지요. 영적 장자와 독자는 이삭밖에는 없지만 야곱의 많은 자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다윗의 많은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열망하고 정말 바랍니까? 모든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가 구원받기 원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이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좋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리다시피 기도만으로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꼭 말씀드려 왔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가족들에게 물타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발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족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 사명은 기도만 하는 것인갑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빌리 집사님 같이 잘 전하는 누군가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감언 이설이 돼가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1절처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거꾸로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구원입니다. 구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이 구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구원보다는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얼마나 가족이 행복한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까,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까, 얼마나 더 즐겁게 살까. 가족을 향한 어떤 아름다운 꿈 같은 것들이 다 있지요.
아름다운 꿈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건 참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또한 10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정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하고 우리의 소망을 가족이나 부모, 자식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 가족, 남편, 아내,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하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가족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자신의 가정에 두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전도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꼭 우리는 믿으려고 그럽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성경에 없는 얼마나 많은 그 미신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의 대다수가 됩니다. 대다수. 저는 모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다수입니다. 정말로 천주교인들의 어떤 지도자들인 신부나 수녀나 주교들이나 대주교들이나 교황이 정말로 말씀 66권을 목숨처럼 알고 살아갑니까? 최근에 천주교 교황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천주교 교황이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이야 설마 하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겠지만요. 물론 교황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상을 항상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워놓는 거죠. 석고상이나 돌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주로 예수님을 이렇게 팔을 양팔로 벌린 이런 모습, 천주교의 국가들에 가면 예수님을 온화하고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양팔을 걸려서 가만 보면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서 아래를 굽이 내려보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묘사하고 그러한 석상들이나 돌상들을 크게 또 작게든 세워놓습니다. 그걸 많이 판매하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에 근거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설이나 민담이나 설화나 등등에서 나온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것. 천주교는 성경보다는 매일 미사 이런 책들을 대부분 열심히 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성경은 부수적이고 내용에서 무슨 성인이 음성을 뭘 들었느니 성인이 천사를 만났는데 무슨 말을 들었느니 그런 신비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성경 66권을 통한 주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만들어낸 예수님 상 같은
그러한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 너무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발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은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행복은 아니고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행복은 맞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행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내 명예, 명성, 내가 높아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가정은 행복하고 자식은 잘 되고 나년 노년이 되어질 때에 더 존경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되고 다 내 가족과 자녀가 구원받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여행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도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판타지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꿈꾸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소망은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이 증거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발걸음의 여정은 떼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해지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제대로 배웠거나 섬기는 데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춘 남녀들은 몇 가지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청춘 남녀니까 첫째는 이성에게 몰두를 합니다. 이성.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게 몰두를 해서 상대방이 인생의 행복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몰두합니다. 물론 저는 세상 사람 기준보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청춘 남녀를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게 가장 행복을 가져올 남자와 여자를 찾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서 내게 누가 내 인생에 배신하지 않고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올 이성이 될 것인가. 그 이성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몰두를 하지요. 깊게 마음, 시간, 열정, 사는 이유, 먹는 이유, 주말, 방학, 몰두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몰두를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도 얻고 당연하게 구원도 받고 그러려고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잘 풀리는 경우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 남자, 여자와 결혼하고 또 집을 구하고 애를 낳고 그럭저럭 살아가면 잘 풀리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되면 그 가족에게서 소망을 얻으려고 몰두를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좀 기본이 갖춰지면 이제 더불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이 두 마리 토끼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야 가족만 행복하고 가정만 평안하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는 것이 많고 대다수 여자분들이요.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 개인 인생의 성공이 첫째 중요하고 가족의 어떤 평안 또 화목은 두 번째 자리가 많고 남자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저울추가 반대로 바뀌어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연인이나 부모나 형제에게 소망을 두고 온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소망은 사람에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 말은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고 하는 것하고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부모를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내 돈, 물질을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헛된 것들에 시간과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허무한 것들, 그러나 허무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청춘 남녀가 상대방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열을 쏟는 것을 어찌 허무한 것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얼만큼의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또 다른 허무한 것. 허무한 것의 첫 번째는 저는 무엇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다. 아무리 사랑했던 가족이라도 먼저 떠나게 된 다음에 그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먼저 떠나게 된 다음에는 간혹 돌아가신 날이나 추억이 생각날 때는 다시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눈물 지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또한 그 사랑은 다른 데로 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하지요. 20년 전에 이 땅을 먼저 떠난 가족을 추억하지는 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고 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사람을 소망으로 삼는 것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재물을 소망으로 삼는 거죠. 재물을 소망으로 삼는 것. 재물, 돈, 재물. 거기에는 집, 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아마 우리의 당연한 것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돈 정도면 몇 년은 돈 벌지 않고도 살 수가 있겠다.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는 몇 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살겠다. 그렇게.
그러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하여서 더 땀 흘려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을 소망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은 다른 위치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성경에 꼭 나와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가족 구원 같은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그런 것이 성경에 꼭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애언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몇 구절에 읽었습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지. 장차 나중에 형제가 형제를 구원하리라. 그게 아니죠. 형제가 형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리라. 그게 아닙니다. 또 아비가 자식을 구원하리라. 아비가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하여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형제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정말 많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녀에게 소망을 그렇게 두고 뭔가의 사랑과 인생과 삶을 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쏟아부었다면 더 끔찍한 비참함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행복을 가져오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고달픔도 많이 가져오고 괴로움도 많이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물없는 때로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음이 광야고 목마른 땅인데 그게 우리 육신의 행복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또 어떨 때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서 일주일간 돌아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어린 아이, 노인, 임산부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다 죽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이면서 그게 여리고성의 사건입니다. 행복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마 여리고성의 부흥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환호했을 것입니다. 아, 여리고성의 부흥이야.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의 부흥이 찾아왔더라. 또 팔레스틴에 갔더니 하나님은 화평과 평화와 연합이로세. 그러니 팔레스틴에 있는 기본적인 7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더 좋은 나라를 세웠고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다 제거하고 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그들을 너희들이 살려두게 되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전념되어서 이방신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그런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정말 말세 지말에 갈수록 더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애언이다. 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야 모든 사람에게 다 미움을 주님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감추고 살 때에는 미움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 때에야 세상 사람이 우리를 자신의 동료로 알지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앞세우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더 가까이 하게 될 거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고 나를 더 칭찬하게 될 거고 나는 회사에서도 잘 승진하게 될 거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고 뭐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을 이리저리 짜집기 하고 잘라내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아마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누가 더 그럴 거냐 그러면 성경을 왜곡하고 착각하여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게는 너무 복된 삶이 펼쳐지고 더 많이 부요해지고 더 많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가족, 부모, 형제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거야. 나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배신감을 더 깊이 느끼겠죠. 그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잘 깊이 있게 많이 상고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근원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사도들을 통해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때론 모세를 통해서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꼭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틀린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계자 요한에게 직접 하시는, 또 교회들에게 직접 하시는, 우리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뼈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피, 살, 다 모든 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될까?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육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고 말한다면, 물론 뇌학자는 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심장학자는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피를 이야기하는 사람 피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다 뼈를 중요한 사람 뼈가 중요하다 그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육신 가운데, 이 몸 가운데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뼈대를 이루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뼈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되어질수록 말세 지말에는 우리를 사람들이 더 많이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게 되는 대표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안개와 나그네 같은 삶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부르심받은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고 가족 간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가정이며 가족 간의 관계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사명하고 가족에게 소망을 두고 가족과의 관계가 영원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온 마음과 인생과 삶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는 똑같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배교자의 길을 충분히 걸어간다는 것 정도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이제는 뭔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말세 지말에는 유감스럽게 형제들이, 또한 부모가 자식이 우리를 대적하여 죽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가 분개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회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정상적인 모습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씀은 없다. 그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만 하신 말씀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 보편적 진리입니다. 보편적 진리. 간수장 개인에게 한 말씀, 개인적인 예언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보편적 예언이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배반감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우리가 어느 동네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 때에 너희를 환영하리라가 아니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0절로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또 42절로 가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동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준다면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동네에서 사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 핍박할 수도 있고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환영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될 것이고 핍박한다면은 우리의 그 동네에서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보편적인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 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 저 마을로 피하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아마 그 동네가 우리의 고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 혹은 한 고향 마을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정책과 방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영국에서 핍박이 일어났어. 비국교도들인 청교도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 목사님에게 말씀을 청교도들이 배우면서 그들을 청교도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의 핍박이 그치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나중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메이플로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졌다는 역사적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어느 나라에 과거에 중국도 저 공산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지 선교회 등의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안 쫓겨나려고 안 떠나려고 그랬지요.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에게 너희는 왜 영국을 사랑하지 않느냐? 영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민족주의를 외쳤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영국 사람들에 대한 민족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민족주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며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본시적으로 성경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인류일 뿐입니다. 한 인류. 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 차별이 없음이라고 또한 선포하십니다. 다시 23절로 돌아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성경 66권의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 베이스 가운데 하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다 돌기 전에 무엇으로 돌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전도를. 당시에 주님의 시대는 지났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마을들을 거의 다 도셨지요. 근데 그때의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시점이죠. 어느 시점.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소위 우리 생각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어떤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했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고 그 다음에 재탕, 삼탕 한 바퀴 다 돌았구나. 그러면 두 번째 순회하자. 세 번째 순회하자. 구원받은 사람이 더 있도록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하자. 그래서 100번을 다 돈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싶어하고 꼭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어느 특별한 나중에 성취될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모든 동네에 누군가가 혹 요한계시록의 두 선지자나 두 증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면서 복음 집회, 빌리그레암이나 이렇게 아니면 라인 하나님께 본캐 목사님 같은 복음 집회들을 막 하는데 모든 도시에 다 못했을 수도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오는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까지는 이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모양과 모습일지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르심받은 사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부모, 형제, 이웃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람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은 또 다른 것이며 사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주님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찾아보려 할 때 명예일까 명성일까 성공일까 평안일까 집일까 차일까 존경일까 학벌일까 그 무엇을 찾으려 할 때에 거기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푸라기처럼 안개처럼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어리석다는 것만 판명될 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는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랬는지 몰라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는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집안에.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주님께서 애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하고 소망을 두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우리의 사상과 기대치와 우리의 소망을 정돈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로마 카톨릭처럼 있는 것처럼 거짓부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있는가 하고 다시 살피고 상고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사람, 이 땅의 안개 같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에 대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걸음이 아니라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부모에게 소망을 두고 또한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성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착각 속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에 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그 미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보다 우리가 사랑해왔던 내 자녀, 부모, 형제가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감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어리석게 하나님과 잘못된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을 끝까지 이루며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온즉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 의지하고 붙들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